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오늘로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엘리야도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꼭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죠. 잠깐 언급해 보면은 이제 아하방 앞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하면서 까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나오는 물로 먹다가 그것까지 메말랐고, 그리고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기름과 가루가 메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을 만나라 했을 때 그때 오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100명의 그런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공급해 주었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하방은 결국은 감정이 좋지 않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바로더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왕이라고 도리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해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그 역사를 이루며 그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 해도 내리지 못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겠죠. 제단이 다시 재건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과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바알 선지자에게 드렸던, 바알에게 드렸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끊어버렸던 역사가 있었죠.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고 나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는 정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흥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일을 아하방이 알았고, 그리고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세벨은 바알 신을 굉장히 신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 이때쯤 이 아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다른 신들이 나에게 저주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독한 말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은 이 말을 듣고 이제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나 그가 했던 이 내용을 보면은 쭉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데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따랐던 사원들을 따로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지쳐있는 그가 누워있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지금도 멀었는데 어찌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결국은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호렙산, 오늘날 말하는 시내산까지 그가 걷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에게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구별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버렸고 그리고 제단을 헐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주의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그래서 결국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내 생명마저도 저들이 찾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공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는 나만 한 것처럼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대답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이제 살려주었던 그 역사,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죽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내가 이곳까지 숨어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죠. 엘리야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에게는 큰 시험이 왔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네가 내 앞에 서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바람이 불면서 산이 갈라지고, 지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깨지고 그곳에 불이 나고, 그래서 그곳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그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역사를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죠. 1.16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3가지 일을 하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사엘이 쳐서 살아남은 자는 에후가 칠 것이고 에후가 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사가 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외부를 통해서 내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 엘리야는 자기 열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무엇을 했다, 열심히 일을 했다,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열매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열심은 우리에게 교만하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자기는 추워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공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엘리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날라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자기 열심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마침 이 일을 한 것처럼 대답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노종기가 됐을 때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들을 보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도 잊어버렸고 요즘 이 시대의 교만한 주의 종들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내 길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지금 내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했고 내가 아방에게 이렇게 나갔고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왜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 혼자 남아서 그들이 나까지 죽이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 그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을 본다면은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엘리야가 역사를 이뤘을 때 홀로 있었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도 붙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있었던 분이 누구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빼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나 홀로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나한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득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아니고도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대답을 왜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7,000명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면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7,000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딜레마에 빠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준비한 7,000명조차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산열린교회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를 시켜서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몰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 그렇죠? 갈릴리에서 주로 제자들을 다 삼아 주었다는 것이죠.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이죠.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몰고 갔던 것은 너는 하나님의 큰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호렙산까지 몰고 갔습니다. 도망갔던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를 너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이 멀다 해서 40일 주야로 그곳에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곳에 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임재해 주셨죠. 지진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돌이 깨졌고 불이 났고 사실 엘리야는 여기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역사를 이뤘을 때 어땠습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진짜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였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위가 산산조각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 안에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동안 가시적으로 보였던 내 눈으로 보았던 능력만 보았지 내 세미한 음성을 너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렙산 내가 십계명을 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던 이 역사의 이 말씀을 네가 기억하느냐? 내가 이 바위에서 바위를 깨뜨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난 곳에 내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밀한 음성을 너에게 들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능력만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로 병든 자가 병들지 않은 것을 고쳐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죠? 너는 과연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듣고 나와 함께 지금 교제를 나누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질문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질문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교훈할 때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그에게 묻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묻죠.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한 번 묻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시원찮으면 뭐라고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했느냐? 라고 2번 물은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기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정확한 답을 원했어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만약에 말씀해 주었다면 이 역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엘리야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조차도 모르고 1.1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대답으로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지는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는 사명이 그에게는 결국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올려보냈지만은 그의 사명 뒷부분을 보면은 그에게 활동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가 너 대신 엘리사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딱 보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그렇다 해서 엘리야가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만큼 엘리야에게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데 엘리야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직분이 엘리사에게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두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대체가 왜 여기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람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에후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머지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큰 능력을 우리가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돼 버리면 우리는 결국 그 능력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기라성같이 큰 능력을 베푼 종들이 많았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병든 자가 손만 대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졌던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쓰러졌습니까? 그 쓰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큰 역사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주의 종들이 쓰러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참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께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는 내되 이 모든 열심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외로워서 하나님 나를 왜 홀로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7천이라는 숫자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지금 열린교회에 있느냐? 이건 당연히 열린교회에 계셔야 되겠죠. 이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질문은 뭡니까? 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이것을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오늘 두 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이 내 질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해주셨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마음의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불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잘 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러분 대답하시고, 혹시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좌우로 치우쳐지는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